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시며.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네, 복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뭡니까?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평화롭게.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을 이제 뜻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혹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너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 플러스, 그건 기본이에요. 플러스 더 추가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만으로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만 돼버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산상수훈의 팔복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못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팔복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양, 그분이 어떻게 사시고 어떤 복의 삶을 사셨는지를 나타내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다 살라 그러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은 예수님 그 자신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면 화평케 하는 자도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배우고 나신 다음에는 그 누가 물어보더라도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서로 이렇게 피스메이커처럼 그냥 서로 용서하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는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데를 예수 탄생 교회라고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성화들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도 뭐 700년 전에 예언했고 뭐 여러 번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예언이 왔었는데 그 예언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지니라. 무슨 왕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죠?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평강, 그죠? 평강, 평화, 화목해 하는 자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가 있는데 미가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사야도 평강의 왕이라고 했고, 그죠? 또 미가 선지자도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될 것이라.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뭐다? 평강이 될 것이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뭡니까?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는데 그것을 누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연결하신 거예요. 이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뭐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죽으심과 화평케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자, 그런데 보시면 골로새서에도 그 말에 대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능력이 됩니다. 믿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 아멘.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고 화목케 하는 제물로, 그죠? 또 화평을 이루게 하는 도구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보다 영적인 화평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번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화평의 도구가 되십시오. 이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화평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들의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 하셨죠. 그죠? 아까 우리도 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돼버렸는데, 그죠?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3번? 그렇죠. 화평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룬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걸 강조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함께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왜 이토록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했을까? 그죠?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으심에 참여해서 어떻게 한다? 죽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단순히 뭐 사형이 전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네, 따라했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말로 믿겠다고 한 거지. 그렇게 그냥 내가 말로 믿겠다고 말을 몇 마디 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천국 물은 확실해요. 나이트클럽보다, 강남 나이트클럽보다 물 관리가 확실해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준비 안 되는데 들어가면 천국 물이 흐리잖아요. 우리의 뼛속까지도 알고 머리털까지도 아신 하나님 그거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응?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 바뀌는 역사.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힘들죠?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들죠?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죠. 안 죽어서. 죽으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렸는데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좀 안 될 것 같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 화평을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나오고 60년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야 화평이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복 받고 뭐 몸 고쳐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죽었을 때 주님이 내가 너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 고집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번도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보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진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봤냐는 거예요. 나는 물에 빠져 죽어봤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래서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례식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제 우리 이윤정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세례식 할 때 원래는 이제 요즘에는 좀 간편하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물을 한번 묻혀갖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그냥 뒤로 그냥 물에 딱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죽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뭐야? 내가 살았다. 죽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된 거, 화평을 이룬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화평, 평강을 나타내는 단어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화평이란 말이 그냥 내가 어려운 일이 없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느낌의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에덴 동산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에이레네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확 펴져. 확 피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평을 누리니까. 진정한 참된 평화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꺼번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또 누가복음 9장 20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그냥 따라오면 안 돼. 그냥 따라와서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꺼번에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아멘. 뭘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을 놓고 누구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인이 바뀌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목숨을 가지고 끝까지 네가 스스로 네 자아를 가지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면 어떻게 된다? 넌 죽는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려놓고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넌 어떻게 된다?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나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멸망으로 갈 거야. 지옥으로 갈 거야. 사망으로 갈 거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남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웃하고 화평은 자동 그냥. 내가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려버리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겨버리고 용서할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딜 가도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뤘냐 안 이뤘냐. 내가 그 안에서 죽었냐 안 죽었냐.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나 자유를 부인하지 않고 있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교사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까지도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들이 천국 가면은 많이 없대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많이 안 계신대요. 근데 굉장히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정말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죽고 살았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고 내 얘기하고 있고 나는 내 스타일 고집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새 피조물이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화평을 이룬 사람은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못 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랑하사
하나님을 아멘. 네,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직분을 받았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됐으니까 또 누군가를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직분을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또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뭔 말이에요? 네가 이제는 네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 했으니까 아직도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화목해 하는 일을 해라. 전도하고 다녀라. 예?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전도자가 되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어떻게 해라? 이 말은 너희 죽어라. 죽어라. 왜 그렇게 기회를 살고 네가 살려고 그러냐? 아직도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냐?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예요. 결론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기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막 그냥 어디서 그냥 화평케 하세요.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라는 그 놀라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밤에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내 고집과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룬 사람이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기 위해서 죽고 그분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여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확증을 얻었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나왔다는 거 이제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헛것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참된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 그 복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그냥 흘려 넘기시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